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쑥스럽네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셨어요. 이 땅에 왔어요. 같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교독합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부터 20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 말씀 3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들이 12명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중에 스바냐 선지자는 들어보기가 생소했을 거예요. 요엘 선지자라든지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스바냐는 잘 안 들어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요시야 왕이 또 누구냐면, 스바냐 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유대에서 가장 개혁한 왕 중에 두 분을 꽂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증조 할아버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훌륭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간 정치하면서 왕이 되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히스기야 왕님께서 했었던 성전 같은 속에다가 다 우상단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레 상들을 막 성전에다 집어넣고 성경의 율법책은 다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55년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 또 아몬도 나중에 또 왕이 됐는데 아몬도 자기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2년간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아몬이 죽었어요. 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57년 동안 히스기야 왕 다음에 57년간 영적인 공백 상태가 있었죠. 나라가 쑥대밭 됐어요. 우상들이 횡행하는 시대 됐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암흑기예요. 이 암흑기 때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어린 8살짜리니까 무슨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그 요시야 왕이 뭐냐면 나이가 좀 들어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중에 그 신하가 그 속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했어. 드디어 그 속에 처박혀 있었던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게 나온 거야. 둘둘 말린 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니까 왕이 그것이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막 심판받는 얘기요. 영원히 지킬 규례인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 우리는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한 57년간. 이거 큰일 난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런 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준다니 큰일 난 거야. 레위기에 민수기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훌다라는 여선지사가 있어요.
훌다에게 이걸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훌다가 보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징계한다. 니네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즉가다 그 말씀 듣고 거기에다가 그 말씀 그대로 6월절 잔치를 벌여요. 18년 만에. 그는 요시야 왕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옮기는 사람이에요. 말씀 보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개혁을 시작하는데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단지를 다 때려부죠. 옛 선왕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몰렉과 이런 아세라 신전들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선왕들이 귀하게 목숨과 같이 귀하게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찢어부시고 한다는 거는요, 보통 강심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이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다 때려부시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빼다가 해다가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몰록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거기서 태워 죽이는 데예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래. 거기에서 불 지르지 못하게, 그런 제사 못 드리게 다 막아버렸고, 그리고 태양을 위해서 드릴 말들을 말 신앙에서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도 하고, 태양 수레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우상 숭배에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 아버지가 다락지붕에다 세웠던 제단들도 요시야 왕이 다 때려부셨어. 히스기야 왕도 못 건드린 걸 요시야 왕 때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상당히 세게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유다를 다 이렇게 싹 개혁을 하고, 이것도 모질라서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아수르 진영에 넘어가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쫓아가서 단과 베델까지 다 가서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때려부셔. 바알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의 왕도 38세에 애굽의 왕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 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를 하는 중에 그 북쪽에서 전쟁하려고 그래.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기또에서 쫙 가는데 요시야 왕이 거기를 막았네. 못 지나간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야, 너 비켜라. 그러니까 안 비키고 고집 부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난 너랑 싸우러 온 게 아니여. 너는 여기를 비켜줘. 나는 저쪽에 위에서 아수르랑 싸울 거야. 그런데 거기서 막다가 전사해 버렸어요. 38에 일찍 죽어. 아깝잖아요. 요시야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했는데 이런 좋은 왕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해?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개혁 드라이브의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잘 보면은요, 그가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말씀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왕 뒤에는요, 이 스바냐 왕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뒤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왕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스바냐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스바냐 선지자는요, 희한하게 히스기야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5대 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그러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야. 서로 삼촌지간이야. 스바냐가 일대 더 느려. 그런데도 스바냐가 나이가 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척이죠.
친척이 말을 잘 들어서 8살 때 했었으니까 삼촌이지 요시야가 그 조카의 말을 잘 들어가면서 정치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57년간 유다가 완전히 깡그리 다 망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을 때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때 메시아 오실 거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400년간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죠.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듯이 가장 57년간 쑥대밭된 유다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12절 한번 봐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57년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유월절 제사 드리고 싶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도 거기는 순전히 몰렉이나 뭐 그 아세라 이런 우상단지만 있으니 얼마나 속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런 중에 남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완전히 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그 여호와 이름이 남겨준 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도 남겨준 사람이고 거기에 막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 아무리 철권 정치해도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고 해도 거기에 남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니까 남아온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있잖아요. 남겨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준 사람들이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3절 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을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57년간 공포정치 57년간 우상숭배가 횡행했어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요 악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시대에 우상숭배의 특징은요 악한 시대가 우상의 특징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의 특징은 거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그들을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남은 자는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남아있기도 힘들어. 이제는 어렸을 때 선교원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미션기 학교에서 예수 믿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만들어 법으로. 이제는 점점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도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치욕으로 여길 때가 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또 특별하게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못 보게 했었잖아요. 이런 중에서도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계속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기도하는 분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들이 쭉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네피림들이 되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자랑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어졌었죠. 그게 네피림들만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리라 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남은 자가 8식구야. 8명을 통해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역사를 일으켰죠.
남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죄 속에서 함께 이렇게 묻었던 사람은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종을 400년간 생활했잖아요. 430년간 종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종처럼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만 있으면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한 명을 남겨뒀어요. 모세 한 명을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남겨뒀어. 어떻게 남겨주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남은 자 한 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은 자 한 사람을 쓰셔요. 다 종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종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모세 한 명 남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은 자를 쓰셔요. 많고 적고 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너갔어요. 그래 거기에서도 또 60만 대군 있고 250만이 있었지만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2명 여호사와 갈렙 2사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쏙 들어온 사람 2사람만 남았어.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사람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앞잡이가 되셔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취득한 것이죠. 약속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쓰셔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자를 쓰셔요. 어떤 상황,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수하고 상관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도 한 사람 모세를 쓰셨듯이 다 전 세계가 쑥대밭되고 다 홍수에 죽어도 노아의 8명만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의 방식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사시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기도해요. 세상과 점점 타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잡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로 쓰셔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는가?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제는 남은 자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 동격인데 반복법으로 사랑스러운 것을 지칭한 거죠. 그들은 노래하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무 기쁜 날이 온다 이거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기쁜 날이 왔어요. 요시야 왕이 6월절 잔치를 했을 때 기쁜 날이 왔어요. 요시야 왕이 이 잔치한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다음에 처음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는 또 나와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했는데 6월절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절 잔치를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잔치를 올려드리는 그 기쁨. 근데 진정한 6월절 잔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6월절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6월절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요시야가 6월절 잔치한 것도 하나의 바로 그것도 기쁨이지만 우리는 진짜 기쁨이죠. 요시야가 아무리 그랬어도 38살에 죽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음 왕들은요 시드기야 왕 때까지 가서 망해버려요.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건 우리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쁜 날이 온다 그랬는가? 15절 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요시야 왕 때에 그걸 또 얘기하는 거지만 그 뒤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 메시아가 또 왔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온 걸 아직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언제 이걸 아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나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가까방 노릇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은 언제부터 왔냐면 아담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 형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모든 인류는 마귀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형벌을 제거하고, 형벌 제거하려면 마귀를 이겨야지 제거되잖아요. 근원을 없애야 하잖아요. 근데 제거하는 방법이 두 번째 보세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바로 아담을 속여서 모든 인류를 종으로 만든 그 마귀를 우리는 당할 재갈이 없어요. 마귀의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두 손 들어. 아무리 센 깡패도 너 죽일래? 그러면 벌벌 떨어.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딱 한 분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죽음에 대한 엄포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다시 살아나네. 그리고 어라, 이 사람은 누구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쫙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아담으로부터 왔던 마귀를 쫓아내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마귀를 쫓아내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원수를 쫓아내 주실 것에 대해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기뻐하라. 요시야 왕이 전부 다 우상들을 다 쫓아냈듯이, 마귀들을 그때 우상들을 쫓아냈듯이, 그거는 잠깐 맛보기 한 거고, 실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고, 이방인들이 그 맛을 보는 거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재림할 때서나 맛을 보는 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성전이 우상단지가 됐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렸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킴으로써 우상단지 다 집어내밀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딱 제대로 잡아졌을 때 거기서 예배 드렸죠. 요게 맛백이요. 실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데 그때는 내 가운데 계시다고 했는데, 내 가운데 계시다는 거 이해를 못하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우리 안에서 우리 때 성취된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 이전에 500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의 예언이 성취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네 번째,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들이 다 쑥대밭 만들 거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개혁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딱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망했지 않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쫙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성전이 무너지고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터에 다시 성전 세우려고 노심초사 고민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속에 다 임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지 않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떠났었잖아요. 구약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떠났죠. 성전도 회파됐죠.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댔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경기 일으키는 줄 알아요? 항상 엄마들이 어디 나가면 엄마가 나 떼어놓고 다시 안 올까봐
막 놀래요. 그 겪기로는. 그러다가 좀 약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요, 그렇게 기뻐해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딱 오면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은 엄마예요. 어린아이 때는. 근데 엄마가 어디 가서 맨날 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요 믿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당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당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계속 구원의 확신을 더 새겨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 주는 나를 돕는 이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제 무엇이 무섭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무섭지 않다.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와도 당당한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낭패를 봐서 큰일 났어. 이게 완전히 내 말 잘못해서 이거 큰일 났어. 아이고, 나 창피해 죽겠네. 나 이거 끝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 쓸어 담을 수도 있고. 미쳤네. 잠 못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니까에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내 실수까지도 쓰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을 딱 선포해 보세요. 그럼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어떤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 말을 탁 던져버려. 나 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돼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요시야 왕도요. 요시야 왕도 스바냐 선지자의 이런 확신 있는 메시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이뤘어요. 그 큰 개혁을. 이제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 당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당차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요절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해요. 요시아는 하다가 실패한 꼴이잖아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만 믿고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신 후를 말해요. 절대로 그날이 올 것이기에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버텨라, 그 얘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되라. 이겨내라.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너희들 중에 있다.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세우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잖아요. 지금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선왕들이 57년간 우상숭배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어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바벨론 포로가 돼도 남아있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 놓지 않는다.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버텨라. 남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텨.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최고 유명했던 말 한마디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얘기 들어갔죠.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스라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잖아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희들 남는 자가 되라. 끝까지 버텨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이 온다. 포로가 됐어도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앞에 지금 닥치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래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요, 내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게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손을 들어주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죠. 끝까지 남는 자는 반드시 노래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소망이 안 보이면 죽는데요. 요즘에 또 뉴스에 또 나왔어. 한 사람 또 갔어. 힘들다고 갔어. 두렵다고 갔어. 가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보면 피투성이라도 버티라 하세요. 어떤 환란이 와서도 버티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데, 우리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잡아주셔요. 그리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대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손에 힘을 놓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우리가 그걸 버텨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어려운 걸, 힘든 걸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외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대요. 이거는 대견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대견히 여긴다. 박은혜야, 내가 너를 대견히 여긴다. 김순자, 대견히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야, 너 깜냥한다. 너 내 아들이지? 너 대견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견히 여기는 자 되길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잘 될 때는 대견히 여기지 않죠. 어려울 때, 죽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막 나가는 자, 대견히 여겨요. 박기범 지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오지에서도 믿음으로 막 나가고 막 할 때 대견히 여기신대요. 대견히 여기는 건 어려울 때, 뚫고 나갈 때, 그때 대견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은 그때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힘들 때 이러면 대견히 여기서 막 좋아해.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엄마 아버지 도움 없이 자기가 취직을 했어. 좋은데 딱 하면 고맙다. 엄마가 왜 나한테 고맙다 그래? 응? 너무 고마운 거야. 대견한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결혼도 때, 결혼에 또 최고의 대견한 거야. 결혼하고 자녀나는 게 이렇게 대견해. 그렇게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와. 왜 이렇게 대견한 거야? 전도해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견하대요. 그래서 그를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요시야 왕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이전까지 6월절을 한 번도 못 지켰잖아요.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거라 레위기 때부터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지만 한 번도 못 지켰어. 우상단지나 갖다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사람들 많이.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 그 사람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주님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들은 뭐리니? 절기를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 이거 모은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려고 모인 데가 교회예요. 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 벌해 주신대요. 그리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다리가 저는 사람이 다리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빳빳해지잖아요.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니 주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귀들이 괴롭혀왔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응징했어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이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소식을 얘기 안 해요. 내가 졌다는 소식을 말을 절대 안 해요. 이 마귀들의 특징은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마귀들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거 마귀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이 나를 계속 속여도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제서야 물러나요. 모르면 절대로 안 물러나요. 내가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이 새끼들이 나를 속고 있는 줄 알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그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내가 딱 해서 딱 들이대면 그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해. 쏙 빠져. 근데 또 내가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면 계속 협박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도 증거 위주로 재판해요. 그거 아시죠? 증거 위주로. 증거를 내가 옳아. 저쪽에서는 거짓으로 주장해. 거짓으로 주장하면 이거를 내가 증거를 내야 돼. 내가 옳다는 걸. 증거 못 대면 내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대야지 마귀로 도망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마귀한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못 대면은 내가 마귀한테 당해요. 말씀의 증거를 딱 대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시고 마귀한테 3번 시험 당했죠. 시험상에서 첫 번째,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 있다며? 40일 금식했으니까 능력 나왔을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까짓 거 못해? 딱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딱 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 말씀에서 높은 데로 뛰면 천사들이 네 발을 다치지 않게 받는다. 그 말씀을 딱 들이대서.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다 그러니까 막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저래 보이는 여리고성과 이런 게 쫙 보이잖아요. 도시가.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주겠다. 야, 다 준다니까 절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머지를 경배하지 마.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마귀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랑 싸우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탁 나가면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맥체인. 다음에는 내년에는 새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길 기도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그냥 그대로 쭉
그 말씀들이 나가요. 그 말씀이 딱 던져내지니까 마귀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증거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믿게 이렇게 암송해 놓으면 그 말씀이 귀하게 쓰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물맷돌 5개로 가져갔죠. 물맷돌이란 건 뭐냐면, 물맷돌은요, 양을 칠 때 항상 손에 딱 하는데 제구에다 넣고 딱 던지는데 익숙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자가 와도 그걸로 딱 던지면 사자가 곰이 막 다 맞아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딱 하니까 했던 걸로 그냥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가 그냥 조로로 그냥 꿰놓으면요, 이 말씀이 순간 나가버려요.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갑자기 또 꼬였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조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 탁탁 나갈 때 있잖아요. 마귀들은 그냥 나가고 나에게 힘이 팍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대요. 우리에게. 마지막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과 칭찬을 우리가 얻게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 명성과 칭찬을 얻게 돼요. 너희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어디로 모으냐?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 전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들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교회로 모여서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허물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중국에 가면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게 중국 정부죠. 북한은 벌써 없어져 버렸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점점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귀들은 거기에서 집요하게 해서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교회를 흐트러 버리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쟁은 교회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발꿈치만 괴롭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창세기 10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놔서 치명타를 입혔어요.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없어. 그들은 우리를 발꿈치만 괴롭힐 뿐이에요.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긴 거니까 그 껍데기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겨놓으신 걸 감사하고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러 다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쳐나가기만 하면 돼요. 요시야 왕은 율법서만 가지고도 우상의 제단을 쳐부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믿고 나가면 돼요. 여호사와 갈렙이 당당히 세상과 싸워서 나가서 말씀만 가지고 나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차례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마귀 권세를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물리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게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가장 어두울 때 오셨죠? 가장 어두울 때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또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전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오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사역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하나님 앞 통해서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역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역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이 오신 우리에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다시는 바로다나카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부의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2022년부터 매체인 다시 한 번 또 나가요. 계속 많은 사람들 같이 또 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화정현 집사님 후종인대 경화증 수술 잘했어요. 초스피드로 극적으로 했어요. 원래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주로다가 땡겨버렸어요. 다음 2월 말로 하면은 그동안 통증. 그리고 또 그때 학교 선생님이니까 새학기 학생을 못 봤잖아요. 1년간 또 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직가다 그 주에 그냥 해놨어. 그래서 수술을 아주 잘했어요. 수술이 신경이 눌리니까 박은혜 집사님이 있는 그 병원에서도 요양병원이잖아요. 요양도 하고 그러는데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전부 다 이게 그 하정현 집사님처럼 목 있잖아요. 여기가 눌려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거래요. 척수증. 여기가 상한 거야. 거기도 그렇게 될 뻔했어. 사지가 딱 망할 뻔했어. 척수증이에요. 척수증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 목에 이제 7개의 뼈가 있어요. 목뼈가. 7개가 있는 쫙 있잖아요. 그래서 1번만 괜찮고 2, 3, 4, 5, 6, 7번이 다 눌려버렸네. 이 척수가 석화가 되니까 신경이 꽉 눌려버리니까 막 아프고 막 그런 게 이거 그 방광까지 문제가 걸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래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됐잖아요. 요 속에 척수가 지나가잖아요. 요거를 벌려야 돼요. 벌리면은 틈이 생기니까 안 눌리잖아요. 이 벌리는데 한꺼번에 쇠를 딱 박으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숙이지 못하는 거예요. 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런데 연세세브란스 거기서 했을 때 요거를 하나하나의 쇠가 따로따로 들어가.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나사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수증이 상한 것이 회복이 된대요. 벌어지면서. 아픈 것이 싹 없어지더래. 그래서 이틀 지났는데 이제는 찌릿찌릿한 건 없는 거예요. 이제 요 대로 쓰라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다 된다고 심하게만 안 하면 기적과 같이 됐잖아요. 수술했지만 수술 안 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됐어요. 기적의 역사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희한하게 충남대 병원에 갔다가 딱 사라사무랑 둘이 온 거야. 날짜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고 왔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 딱 오니까 서성주사님 네 분이
차 타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아,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딱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예요. 딱 그래. 그러더니 몇 명이 그래. 세 명이. 글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글로 인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영광 돌려요. 그 하정의 집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약간 좀 뻣뻣했지만 이제는 부드럽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에 그냥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수그리잖아. 그냥 수그리는 자. 이제 안 아프니까 수그릴 수 있잖아. 그동안 아파서 수그리지 못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퇴원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박채은 자매님 왔어요.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천년나무에 앉으세요. 천년나무 사는데 일부 예배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고 영어를 좀 좋아하시고 영문과 졸업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과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하는 것과 연습하는 것도 다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귀한 또한 은혜를 또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상담 카드 한번 또 해드립니다. 지난번에는 10초 메시지 했죠. 되게 좋았죠. 그거 10초. 또 좀 끼는 것도 그냥, 응? 오늘도? 좋았어. 앵콜. 자, 우리가 10초. 10초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가 해봐. 나와서. 자, 우리가 명절 때 어머니 아버지 있는 집으로 다 가죠. 다 가면 그 중에 모든 자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요, 다 기쁘게 온 형제 자매들보다 아들 딸보다 모든 아들 딸 모든 사람 한 명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 모든 사람 개인은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전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왜 안 오나? 예배 때 왜 안 오나?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지? 하나님이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 때문에 아버지가 잠을 못 자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교회 와서 다시 아버지께 신앙생활 같이 감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심령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요거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구원상담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요거 보고서 해도 돼요. 같이 앉아서. 자,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마치겠습니다.